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건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중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당하지 못한다. 자,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당하지 못한다. 지혜는 뭐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령으로 전할 때 충돌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면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사단이 세상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복음을 전하면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육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이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한 것이 죄 때문에 사단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죄악의 관영이 이 세상에 꽉 채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악한 영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믿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그러면 나는 깨끗해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있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내 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생수가 없으면 악한 귀신 7이 나가서 또 자기 집이라고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7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봐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본문에는 스데반 집사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는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 충돌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와 육신에 속한 자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나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육신에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함으로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진리,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진리인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너희는 행한다고 그래요. 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 내가 영 안에 속해 있나?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에, 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가? 이 두 가지 하나예요. 두 가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몰라.
막연하게 예배당에 나오면 다 예수 다 몇십 년 믿었으면 몇십 년 믿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몇십 년 예배당에 다닌 게 뭐예요? 내가 오늘 하루가 나왔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 태어나야죠. 할렐루야. 내가 오늘 나와서도 오늘 태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죠. 그러면 시기와 분쟁을 어디에서 나와요? 자, 시기와 분쟁이 어디서 나오나 봐요.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왜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반 집사를 시기화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면 13절부터 보겠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진리를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왜 교회 안에서 사람 많은 큰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나. 시기하고 서로 싸워. 그러면 이게 누가 간다는 거예요? 예? 자, 15절 봐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건 서로 시기 다툼.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다툼이 있어.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땅의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귀신의 것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한다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러면서도 잘났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뭐가 잘난 거예요? 귀신의 소리를 듣고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이 언제 싸우라고 그랬어요? 싸움은 어디서 나온다? 정욕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확히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못 오니까 마귀가 역사하는지 귀신이 역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은, 독한 시기와 다툼은 뭐예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 귀신의 것. 그러니까 땅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땅에 속하여 살. 그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걸 다 예수님의 지식을 얻고 알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 여긴다고 하잖아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이 배설물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배설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있어요? 그러면 헝거먼 것 때문에 싸워요. 헝거먼 거. 재정 때문에. 네가 갔네, 내가 갔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면 세상 정욕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싸우는 게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걸 싸우라고. 그래, 귀신이 시켜서 싸우는데도 귀신이 시킨다고 생각을 안 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분명하게 이런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7절 보세요.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다는 거예요. 화평, 서로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관용하고 서로 용서해 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용서가 없어. 서로 싸워. 그리고 결국은 갈라져. 이게 무슨 관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건 뭐야? 바벨론성이에요. 그게 바로 싸우는 곳이 바벨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과 하늘에 내려온 성령으로 태어난 자와는 분명히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쟁이 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의 종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는데 바로 한 형제가 싸우기 시작해요. 그럼 이스마엘은 뭐예요? 사람 육체로 났어요.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 약속으로 태어난 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서로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누구를 내쫓자라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자요. 갈라디아 4장 22절 봐요. 갈라디아 4장 22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유 있는 여자가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났다 하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종에게 태어났다고는 자기
아내 말 듣고 났잖아요. 할렐루야. 사람 말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자, 이스마엘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말 듣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것?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다툰다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30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다툼이 있는 것, 다툼의 영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다툼의 영이 있으면 내쫓아야 돼.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살아. 다투게 하는 귀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다투기만 해. 무슨 일만 하면 관용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남편이 좀 잘못하면 아내가 좀 잘못하면 그거 갖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기도. 내 안에 있는 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영이 다투게 하는 귀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투게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야? 네 마음속에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니까. 더러운 게 뭐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있어.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뭐예요? 지혜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혜로 나온 거. 선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 따라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가 뒤에 육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육체로 태어나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아담으로 태어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체로 태어나면 그래서 왜 우리가 죄인이냐? 아담의 씨로 태어났으니까 아담이 마귀의 종로로 돼서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그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단이 종이 되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보여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면 첫사람 땅에서 났으니 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돼. 예수님이 가지고 온 영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온.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뭐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이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란 거. 인자라는 거면 내가 사람이 나는 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참 사람은. 왜? 전부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육신의 생명은 마귀의 종이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약속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직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통하여서 태어나지 못하면 아직 그는 육체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육체는 뭐예요? 영적 존재가 지배하는 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은 육신의 몸은 영이 지배하는 몸이에요. 영이 지배하는 몸. 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기 전에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영이에요. 왜?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언약을 에덴 동산에 범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종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의 종로로 했던 것인데 그때부터 사단의 지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봐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가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바로 육신의 몸은 죄의 법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로마서 7장 25절.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 육신의 생명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육신의 몸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성령이 오면 거슬려. 성령이 말씀하면 거슬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진리에 왜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전한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못 알아듣는, 그걸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말씀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듣게 되는 거예요. 20번 이상 듣다 보면. 이게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줘요. 사모하며.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 5장 27절. 갈라디아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스데반 집사과 이 지금 서로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그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왜 그런가? 20절. 자, 우상숭배와 주술과 육체의 일은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고서도 자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 그게 막 거짓말이지. 어떻게 교회 안에 분열이 돼? 당을 져. 질서의 하나님인데. 이게 되십니까? 이건 뭐 육체일이라는 건 뭐예요? 귀신이 준 거라 그래, 귀신이. 이렇게 하고서도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대. 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을 로마서 6장 4절 6절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육체의 소욕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새 생명을 주어서 약속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 약속의 선물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권능이 표적을 행하고, 은혜와 권능으로 표적.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의하여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걸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철저한 권세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체에 속한 자는 율법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라는 거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 법으로 사는 게 율법이 전부 다 율법이에요. 세상 법. 자, 율법에 속한 자는 자기 스스로, 자, 율법에 속한 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자기 스스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율법에 속한 자다가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해되시면 하면. 자, 이것을 율법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고요. 육체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율법에 속한 자는 육체에 속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율법에 속한 자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사람 말 듣고 사는 것이 율법에 속한 자예요. 이제는 사람 말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내 양이다 그래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주님의 양이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말을 듣고 따라. 사람 말 듣고 따라. 사람 말 듣고 난 게 이스마엘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율법으로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람 말 듣고 지켜버리니까
원수가 나오는 거, 원수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 집사가 말을 하니까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하나님의 진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육체에 속한 자는 귀신에 속했기 때문에. 귀신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이기냐 이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왜? 십자가에서 마귀 세상 임금을 다 패해버렸어. 세상 임금이 이제는 마귀가 아니야. 세상 임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패해버렸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받았으면 우리가 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귀신이 꼼짝 못하지.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다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강한 자가 와야 되니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하는 몸이 되어서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이제는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잠언 3장 18절 지혜가 생명나무니까 포도나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잠언 3장 18절에 지혜가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돼. 생명이 누구예요? 내가 예수 이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생명나무예요. 그걸 포도나무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지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예요? 따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말라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을 가졌으면 우리가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생명을 가졌잖아요. 생명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사망 가운데 육체에 속한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 로마서 8장 6절 봐요.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지금 거의 있다? 아니에요. 사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하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4절. 자, 잠언 3장 14절. 뭐라고 말하죠? 지혜 있는 자의 기호는 생명이 샘이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사도 스데반 집사가 지혜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으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잠언 13장 14절. 지혜 있는 자의 기호는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의 그물에 사망에 딱 그물을 치고 있어. 그래서 그것들이 그물을 쳤다는 것은 우리를 덧입혔다는 거야. 덧입혀서 싸고 있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모르게. 그걸 딱 그물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의 말로 성령으로 말할 때 이게 스데반 집사가 입으로 전하는 것이 곧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자, 잠언 10장 11절 봐요. 스데반 집사 입에서 나오는 게 생명의 샘이에요. 생명의 샘.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 얻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 분명한 것은 자, 의인의 입, 스데반 입을 통해서
지금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생수가 되는 거예요. 생수가. 자,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그게 생명, 할렐루야. 그 생명 자체가 생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마셔야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의인이 된다. 요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실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약속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가 되는데 로마서 4장 24절 봐요.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하매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나셨어요? 새 언약을 이루시셔서 새 언약이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새 언약을 믿으면 새 언약이 약속인데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을 했어요. 다윗에게도 영원한 약속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영원한 약속을 다윗에게 됐는데 그 다윗의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약속이 새 언약을 이루겠다고.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다윗의 집에 새 언약을 이루겠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믿으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이제는 의가 되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예요. 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어났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 되어 생수가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나가는데 그 생수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아가페 사랑이 네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아가페가 여가 있어요. 왜? 이 마음에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 뭐라 그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기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아가페 나오죠. 그래서 생명이 완전히 여기 지워지죠? 안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래서 사랑해서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사랑해서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아무나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면 그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통화해서 성령으로 말씀 따라 말하게 하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거슬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는 저게 무슨 얘기야? 하고 거슬렸어요. 세상 이야기 안 하면 잘 알아들어. 세상 이야기를 하면 잘 알아듣는데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비밀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알아듣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아듣는다 그 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 보면 본문에 13절 가봐. 이 거짓 증언을 세워갖고 어떻게 하면 스데반 집사를 잡아가려고 그러지. 자 13절 오늘 본문에 13절을 봐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거슬렸다고 말하기를. 꼭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왜 제자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잖아요. 밀도 비벼 먹고 온다고. 똑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물 우리가 들어오는 한간을 공의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조목가에 모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할렐루야. 왜 천사의 얼굴 같아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전으로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어디로 나타나요? 스데반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주님이 되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변형되는 거예요. 왜? 부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하는 말이 당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두 증인 거짓 증인이 생겨서 이렇게 모략 중상을 하게 됐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원해요. 어떻게 드러내요? 그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을 받으면 그와 같이 스데반 집사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수두룩해.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은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육체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 육체 안에 지들 집을 지어놓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지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집이 안 되면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배당에 나오면 다 깨끗한 줄 알아. 누가 강한 자가 와야 드러내 주죠. 할렐루야. 그 강한 자를 만나봐야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나 없나를 알지. 그런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 다 귀신의 영이 드러나 안 드러나? 귀신의 영이 다 드러나는 거야. 여기 오면 왜 그래? 강한 자를 만나봐야 알죠. 강한 자를 안 만나보면 귀신의 영이 드러나나 내 안에 깨끗하게 사는 줄 알아 다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한 자를 만나봐야 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시는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게 문제예요. 모든 우울증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악한 영이 들어온 거지. 예? 우울증이 뭐예요? 자살령이 들어와서 우울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악한 영.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병원에서 정신병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중풍병이 뭐예요? 중풍병 귀신이 들어오니까 중풍병이 생기고. 이해되시면 하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눈먼 귀신이 들어오니까 눈 멀게 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어떤 악한 영적 존재는 우리 육신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괴롭힘 당한 자를 귀신으로 다 쫓아낸다고 사도행전 여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자, 16절 봐요. 사도행전 5장 16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이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이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납니까? 실제 이 실제가 아니면 권세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가 주신 목적이 뭐예요? 기업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해나 골로새 3장 10절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이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왜 성령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고 귀신의 영이 드러나서 이걸 다 쫓아내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